생계를 위해서 한 조각의 빵을 훔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하는 논란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학이나 또는 윤리학에서는 딜레마, 갈등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훔친다는 것 이 자체는 도덕적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그 생계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낼 때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의 예가 장발장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이 프랑스 혁명 때 사회적 시대를 반영한 작품이라고도 하고, 또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그 작가를 역사적인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또 대표적인 작품이라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말할 때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것이 과연 죄냐 죄가 아니냐 하는 그런 논쟁을 할 때에 항상 예처럼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핑계를 다 떠나서 확실한 것은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창한 명분을 떠나서 그냥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꼭 훔쳐야만 하는 그런 사회라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자들 또는 당대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책임은 이 훔쳤다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훔치지 못하도록 10계명 중에서 8번째 계명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유, 물질, 권리, 양식, 사람, 가축, 자연환경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탐을 내서 훔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훔치는 사람도 빼앗는 사람도 갈취하는 사람도 만약에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이라면, 빼앗는 것이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훔치면서도 갈취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경우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을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천연덕스럽게 훔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서도 훔치는 것을 모릅니다.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자꾸 하나님의 것을 챙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그 많은 짐승들 바쳐 드리는 제물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으면서 그 죄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항상 듣고 살았습니다. 율법이 언제나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었을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사람들은요, 말라기 선지자의 이 질문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고 믿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이 질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에 대해서 말라기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생명, 소유물을 훔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십계명은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을 금했지만 여러분,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말합니다. 이 백성들은 아마도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고 그냥 태연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다는 생각조차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 중 큰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 11조와 봉헌물이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11조는 율법 속에 명문화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이스라엘은 힘든 상황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11조를 받으신다고 해서 아무 11조나 다 기쁨으로 받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아모스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 딴에는 11조 드리기를 참 좋아한다고 해서 안식일에 찾아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확물이 생겼을 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랬어요. 3일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회적 불의 때문에 3일마다 드리는 그들의 11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린 후에 자기네가 11조 했다고 갖은 생색을 내고 자랑하는 모습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신앙 고백 없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부분을 저주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신앙 고백이 담긴, 우리가 받고 우리가 향유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적 신앙 고백이 담긴 그 11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몇 건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시험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사로 부름받은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양털을 내어놓고 이 양털을 적시게 해달랬다, 마르게 해달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엘리야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지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정말 11조 생활을 잘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후에 그 이상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했고 그러면서 넘치는 복을 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개혁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에 11조를 성전으로 풍성하게 가져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1조는 아니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그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은 아주 극도로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하는 이 말씀은 악한 마음에 그래 내가 이거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시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실 그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믿음의 격려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의 이 당시의 복의 개념은 땅에서 농사가 잘 되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업이 잘 되도록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있습니다. 매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알고 사랑해야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인색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구나,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을 넘어서 여러분의 전생의 인생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생애를 사시면서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고 그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축복된 공동체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전적인 신뢰의 표시로 우리 생애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표시로 바로 그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11조는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 고백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인 11조는 아무리 크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레이몬드 칼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신학자는 소선지자들의 현대적 메시지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을 진단하면서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 본문을 해석한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교회의 힘을 엄청나게 약화시키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교회 출석이 변덕스럽고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의 활동과 사명을 세상에 실현시키지 못하고 헌물을 인색하게 드리고 개인의 관심과 충성심이 부족한 것, 이 모두가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광을 훔치고 있는 모습들이다. 여러분, 11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광을 훔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요, 이 레이몬드 칼킨스 박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지 돈으로만 하는 11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칼킨스 박사의 지적대로 예배, 직분과 사명, 충성심, 이 모두를 포함하는 11조 봉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드려야 할 11조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고 이것들만큼은 꼭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해석입니다. 물질의 11조입니다. 단순한 문제지만 여기에 내 생명, 내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뚝 떼어서 드리는 것이 어쩌면 정말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린다는 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을 주신 것 가운데 드린 것 그 하나를 보지 마시고 드리고도 풍성하게 남아있는 나머지 9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전부를 하나님께서 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10분의 1을 떼는 그 신앙인이 남은 물질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거나 쾌락에 쓰거나 허비하거나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더욱 아껴 쓰게 되고 진실하게 쓰게 되고 소중하게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생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고백이 그 11조 예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헌금은 형편상 못 드릴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11조를 합니다. 또 둘째는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하나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시간의 본부를 다 드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 생활과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려면 여러분, 매일의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든지 또는 내가 골방에 들어가 따로 갖는 시간이든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갖는 시간이든지 혹은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하루 중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이제 나머지 시간 가지고 물질처럼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 더 열심히, 더 창의적으로, 더욱 성실하게 살려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확대해서 수십 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계획표도 하나쯤은 마련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내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인생을 쓰지 말고 정말 이웃과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10분의 1을 뚝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이든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토막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에게 신앙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생각이 바를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시간 계획표를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작은 것이라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맡을 수 있는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재직회 부서원으로, 또 눈에 띄고 띄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 각각 맡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구역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재직으로서 부여받은 임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받은 그 직분들을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가 항존 직분자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진행 중인데요, 이 항존의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더욱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신앙생활에 모범이 될 만하다고 여겨진 분들을 성도들이 뽑아서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그 직을 맡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더 충성되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직분을 훔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임직할 때에 주님 앞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공적인 자리에서 충성을 서약했지 않습니까? 그 충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직도 아니고 그게 무슨 권력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휴무하는 것이 훨씬 더 모범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물질, 시간, 생명, 직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